리빌딩 템플 인 미 시리즈 5번째 시간 믿는 이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이의 소망. 세상을 살다 부딪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그 수많은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명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기의 삶을 살고 돌아온 예루살렘, 그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늘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어떤 소망의 바다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처절하게 황폐한 땅으로, 황폐한 곳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이, 그리고 예전에 북적였던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뛰놀고 아이들이 움직이고 노인들이, 현인들이 앉아서 지혜를 나누었던 그러한 도성의 추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나가며 옛날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수많은 마음의 가슴 저림을 그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앞서 스가랴의 앞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다라는 메시지를 8장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 결론적인 이야기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9장 9절에서 7절에 17절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인가의 핵심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조명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힘겹고 고난스러운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소망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관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메시아, 바로 왕이라 불리는 그분이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메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이 왕이 될 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리에 그 임명을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토스라고 표현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메시아에 관한 개념이 우리가 어제 서재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지만, 이 메시아에 관한 관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기대,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에 서게 만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했던 그 신약 시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를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그다지 전부 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자신의 생각,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가. 물론 오늘 말씀에 지나서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던 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대 때, 예수님의 초림의 때는 지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메시아를 향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다른 시각들을 좀 점검해 보며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떠한 분인지를 정립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를 따르던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외세의 억압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환경, 로마라는 제국의 그 배경 아래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때의 그 순간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있게 남아있는 다윗 왕조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였던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은요,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빈곤하고 힘들어서 그들의 삶의 풍요와 평화와 또 다른 번성의 은혜가 바로 메시아가 임할 때 우리에게 올 거라고 그들이 믿는데,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라는 제국을 전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혁명적인 혁명가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추종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이 등장하였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등장은 매우 센세이션한, 아주 신선한 그들의 충격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달랐어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는데, 그분이 오실 거라 믿었는데 막상 오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듯이,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과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야라는 단서로 작용되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가 했던 그 사역들을 들여다보니, 아니 그들이 경험하였던 마카비 왕조 같은 그런 어떤 봉기를 일으켰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회복했었던 잠깐의 그 영광의 그 시간들의 기억이, 역사의 기록이 그들에 있어서 예수도 어떤 혁명가로서 로마 제국과 맞서서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어떤 무력을 키우고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이상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니, 너무나도 이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에 전혀 닿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야? 아닐 거야.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능력도 출중하고 보기에도 되게 장엄해 보이고,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 저 갈릴리 어디 베들레헴에서 출신이라는 뭔가 초라해 보이는, 그냥 화려해 보이지도 전혀 않는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고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그를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어떤 기이한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 이 뭔가 이거 미신적이고 잡다한 사람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전달되는데, 그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것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그들이 기다렸던 그 기대치의 메시아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충격이 있었나요? 성경 속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으면서도 그 스스로 자체도,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것들을 의심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일들을 듣고 그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라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 이게 맞나? 착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빈약한데, 아니 좀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영화 속의 주인공이 딱 등장할 때도 뭔가 화려하고 뭔가 진짜 어떤 포텐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텐션감을 주면서 딱 등장하는데, 이건 뭐야? 너무 초라하잖아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궁금증이 담겼던 이 질문이 그렇게 예수님께 전달될 때, 사람들은요, 우리의 기대와 무언가 다를 때 실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더라도 새로 뽑힐 담임 목사에 대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와서 어떤 젊고 유능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와서 이 교회를, 그런데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실망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와서 기대했는데 무언가 기대했던 지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합니다. 아니 더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더 무언가 짠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실망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똑같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실망했어요. 이분 세례 요한도 실망했어요. 의심했어요.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들이 기대와 다르게 느껴질 때, 인간이 가지는 이 충돌되어지는 감정적인 그러한 모순들, 그런데 그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뒤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이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대와 다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 다를 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인간은 실망하게 되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는 내가 생각한 나의 기대예요. 그렇죠? 내가 포장해 놓고 내가 그려놓은 나의 밑그림, 나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메시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을 보게 하고 절름발이가 걷지 못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 수많은 역사,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거,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 된다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원래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외적인 모습에, 외형적인 것에 이것이 너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너희가 실족하고, 너희가 넘어지고, 너희가 좌절하고,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복을 걷어차는 복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서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내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이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아 즐거이 부르라. 왜? 그분이 오실 거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대요. 그들이 기뻐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해하는 것은 내가 절망 중인 거, 내가 환난 같은 너무나도 좌절투성의 앞이 캄캄한 상황을 내가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이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오실 것이다.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암담하지, 이 도성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는데,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에게 외치는데 암담하지. 벽돌 한 장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나르지? 어떻게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어떻게 사람의 생명기가 돌아가는 그 옛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성으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지? 막막합니다. 힘이 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어날 힘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시는 메시지는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로 외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메시아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보세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훅 하고 막 날아와서 무슨 비단 옷을 입고선 짠 하고 내리면서,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가난한 여인, 어떤 정말 가난한 시골의 어떤 너무 가난한 여인이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짠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모습의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죽어만 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우리가 그분을 갈급하게 찾고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의 기대치가 인간이 만든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기대치가 아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나귀 타고 오신 그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나라는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보는 눈은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국을 전복시키려면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해. 이것을 초점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힘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무력, 그 파워, 돈, 권세,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5천 명이 모였을 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 거 그 도시락 뺏었잖아요. 뺏진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권력은 그것을 말하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바로 그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나라는 그런 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곳에서 피 흘리셨을 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진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결국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당혹하여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닌데. 우리가 꿈꾸고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닌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아니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강한 제국의 병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전법을 써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메시아 아니었어? 나의 가난함이 하루아침에 풍요함으로 뒤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거 아니었어?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 방향성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내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가에 관한 초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치로 뿌리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 1절 말씀에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공의롭대요.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통치자, 리더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이것은 불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정말 정의가 세워지는 그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진 곳에는요, 각종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가진 자의 횡포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난무하게 됩니다. 공의가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공의를 굳게 만드는 것은 저는 진정한 리더십의 부재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셔주면 좋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그들을 인도하고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들이 죄의 길에서 빠져서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로 세워진, 왕으로 세워진 메시아가 온다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공의 없는 자로 다스리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하고 타협해요. 예수님 나랑 지낸 게 몇십 년 같이 지냈는데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맞아,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런 분을 메시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절대 여러분들 그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걸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프랙티컬한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의가 사라져요. 그냥 인간관계에 사랑을 우선주의로 내세웁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담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스스로가 권력, 자기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누리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공의를 저버리게 된다라면 그 나라는 부패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명제가 정말 맞는 거죠.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시편에서도 말하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공의를 가지신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메시아,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신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공의를 가진,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속성이 뭐였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메시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 사명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죽어만 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 빼면 그분의 메인 사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심판하시죠.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 동일하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 자리로 서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그 세 번째 모습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것도 리더가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겠죠. 겸손함.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겸손함. 세상 나라의 왕들은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기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권력이 나라에서 남용될 때, 어뷰즈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권력의 남용으로 일어난 그 나라가요, 흔들리잖아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런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탄핵도 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민중이 보기에는 아니 권력을 오용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백성들, 민중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나귀 타고 오신 이 왕, 아니 진짜 메시아면 유대인들은 야 군마 타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나귀 타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아, 우리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이것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이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대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나타내준 메시아,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하여 주실 그분이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는 이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믿는 이의 소망,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환난과 절망,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즌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건데 그 구원의 이유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피의 제사를 드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속죄의 길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새 언약으로 주신 그 자리에서는 바로 이 번제단의 제사가 모두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사람, 그를 통해 한 번에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를 빼고는 그 어떠한 구원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나의 성공적인 삶의 자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해방과 구원, 그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그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새로 돌아오라라고 말해요. 소망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 품은 자들아. 바벨론 시대에 갇혔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뭐죠? 예루살렘 성인가? 그들이 안고 있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히브리어로 이 바차르라는 단어, 접근할 수 없는 강건한 요새, 강력한 요새래요. 그들이 이전에 기억했던 예루살렘 도성일 수 있어요. 포로기 때. 그러나 좀 더 이것을 좁혀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에게 예루살렘 도성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의 돌아갈 곳은, 유일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고 방탕기에 방랑한 시간을 보냈어도 우리가 결국 마침내 돌아가야 할 끝자리의 마침내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주님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서야 하는, 돌아가야 할 그 본향,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남방 회오리를 타고 가실 것이라.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당 무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의 말씀대로 유다를 활로 삼고 그리고 화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죠? 이 싸움을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날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백성,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요? 16절 17절에 나와 있던 17절에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줄게.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통해서 이게 뭘 상징하죠? 풍성, 풍요, 번성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함이 히브리어로 토브란 단어예요. 토브란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를 번영케 해 주실 거다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들이 피로 맺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과 어려운 고난과 환난, 이 핍박의 자리가 다 지나가고 그날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의 형통함이 우리의 삶을 덮을 거라는,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죠.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로마의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바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보네요. 그죠? 바울이 이러한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그 순환과 고난과 모든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니 내가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할이에요. 이건 기다리다, 끈기 있기, 기다리다, 소원을 두다예요.
그가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24, 25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말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 믿는 이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후이비라니 장로교회의 사역을 이끌며 제게도 그러한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답답함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 제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왜 바뀌지 않죠? 알아요. 정답은 이미 알아요. 저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성도님들과 거닐며 마주할 때 한편에서 무너지는,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 그 절망감이 휩싸일 때, 주님 10년 20년 두드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소리 질러야 하나요? 언제까지 난 외쳐야 하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저도 있어요. 제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에겐 그게 절망의 상황일 수 있어요. 너무 절망적인 거, 그 절망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아무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도 안 된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가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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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좋은 게 좋사온이라는 것들로 모든 것을 무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악을 덮으려고 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제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고 그런 모습의 분들도 저희 교회 많아요. 목회하면서 저 그런 분들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는 이가 된다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